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교회에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괜찮지만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예. 잘 들려요.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에 참교회의 표지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말, 성례, 네, 성례, 번직. 번징. 예, 요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인 중에 12교인이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그런 교인이 뭐, 돼서는 또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은혜를 받는데, 7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7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주 특별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자꾸 이러한 은혜가 자꾸 충족돼야지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도 잘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렉치오 디미나식으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최소한 아멘. 1년에 성경을 한독 이상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읽겠지만, 적어도 이제 신학교 오셨으니까는 최소한 1년에 한독씩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례, 또 이제 성례는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기도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서 계속해서 바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진동이 나고 성령 충만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이런 우리가 이제 잘 교제해야 되고, 5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럽지만, 제가 성직자다 보니까, 어,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화목하면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이제 조금 실수를 하게 되면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또 많이 은혜 받는데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목사를 내쫓든지 이제 이런 비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창피하지만 저도 부임해 갔다가 쫓겨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웬만하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지만 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었는데 살아난 것이 누구였냐 그러면 장로님 때문에도 살아난 것도 아니고 권사님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집사님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글자를 모르는, 글자를 읽을 수 없는 한 분을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는 왔는데 성경책도 읽을 줄 모르고 찬송가도 볼 줄 모르니까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 대신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목사님한테 배워서 기도도 잘할 줄 모르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서 애우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줘서 애우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것이 이제 최고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해서 큰 위기가 왔는데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교회에 이제 막 폭풍우가 막 불어오니까 이분은 그 지하에서 그냥 주기도문을 이렇게 1000개를 이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밤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덧붙이면서 했는데 그분의 기도가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렇게 그 목사님을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고 교회가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신데 그 간증을 이제 목사님이 사석에서 하는 것을 봐서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나는 평생에 잊지 못할 물론 내가 실수했지만 평생에 잊지 못할 성도를 그분이 전도해서 이제 얻었다 그래야 되나? 그분 때문에 자기가 목회 위기를 넘어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목사님의 그 약점 이런 것에 눈을 감으시고 목사님을 되도록이면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뭐 유형교회에 속하든 무형교회에 속하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으로서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카타콤에 왜 모여 있겠습니까? 모이니까 은혜가 되고 모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박해를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모여서 모하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코이노니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의 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받는 것은 7번째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든 풍요든 모든 삶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바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섭리적으로 뭔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든 고난이든 풍요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로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뭐 쫓겨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도 헤매고 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 교제, 성직자, 교회, 섭리적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컬러가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7개를 봤는데 조금 이제 컬러가 틀리는데
로마 교회는 주로 은혜를 어디서 받냐 그러면 성례와 말씀 중에서 성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루터파는 말씀에 치중하고, 신비가들은 기적, 즉 신비에 너무 치중합니다. 그래서 신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람은 도덕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불완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혁파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특별 공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경험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던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또 내가 읽었던 말씀이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인데 방편이 이제 특별 공작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성례입니다. 자, 성례는 우리가 좀 중요한데, 캐나다는 몇 번 합니까? 1년에 성례를? 캐나다에 성례를 안 하나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 그래요? 예. 그 목사님 진짜 좋으신 목사님. 첫째 주일, 4월 첫째 주일. 그 목사님 진짜 부지런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시네. 내가 꼭 좋다고 전해주세요. 그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례라는 말은 중요한데, 이거는 원래 그 라틴어 사크리멘토에서 왔는데 군인들이 쓰던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충성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크라멘트인데, 그래서 이 성례라는 말은 이제 그 신비 비밀인데, 원래 이제 내가 이 성례에 참석함으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예식 성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례에 참석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사람만이 이 성례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에 보면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또 신학교 교재인데 영어가 한마디도 없으면 섭섭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저보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에 보면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 이 성례라는 감지될 수 있는 표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이 주는 유익이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제시되고 인치시고 적용되며 신자들은 이제 요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유익인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치시고 적용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보답으로 또 신앙과 충성을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례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주께서 우리 신앙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그의 선의의 약속들을 우리 양심의 인치는 몇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고 고요한 정의가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주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대한 우리의 경건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외적인 인치심인데 우리는 또 거기에 참석하면서 경건을 또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는 뭐 확고부동하죠.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자체가 확고한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개어주고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떨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참석하므로 다시 한번 신앙을 다듬고 그 이제 한 달에 첫 주에 하시는 목사님도 이 한 달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아마 집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매우 간단하게 성례를 정의했는데 신성한 것에 보이는 표 또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항.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지고 또 우리의 흔들리는 결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지는 든든하게 되는 또 반추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잘 참석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그래서 칼빈은 이제 성례를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표시 말씀, 성례, 권징. 그래서 칼빈은 이 성례가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 파는 교회로부터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교회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도 아니다. 제세파는 이제 세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분리해서 안 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떡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다고 이제 칼빈은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사점은 거의 이제 비슷한 점이죠. 말씀과 성례는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또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 퍼펙트합니다. 말씀 자체로. 그러나 성례는 불완전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절대적이죠. 아주 앱솔루트하죠. 그러나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나 성례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말씀 없는 성례는 한낱 벙어리가 거기다. 즉 카톨릭이 이제 설교 없이 성례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벙어리 연극이지 리터지로서도 잘못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에 의미가 바름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성례를 조금 넓게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떡과 세례, 포도주 이것이 성례인데 칼빈은 넓은 의미의 성례를 했는데 아담과 하에게는 생명나무, 노아에게는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연기 뿜는 가마솥에 나타난 횃불, 기드온에게는 양털 적시는 이슬 등을 신앙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뭐라 그랬어요? 성례라고 말했어요. 즉 신앙을 복돋아 주는 것이 성례다. 그러면서 그 외에 성례가 있는데 할례, 결례 등이 또 희생제사 등이 성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성례의 구성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례의 구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으로 주냐 그러면 물로 줍니다. 그럼 성찬은 뭘로 하느냐?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에서 38절에 보면 그들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했습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알다시피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거는 I believ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과 은혜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로 하는 우리의 약조를 표시하며 인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에 대한 교부들은 어떻게 이 세례를 평가했냐면 클레멘트라는 분은 클레멘트와 헤르메스 목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명 작가가 쓴 건데 헤르메스 목자서라는 건데 세례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인정이다. 저스틴은 물로 주는 것이요 제사함과 중생을 받는다. 이레니우스는 중생과 인장이요
그 다음에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리게는 영혼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세례를 대한 교부들의 견해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은 제1변증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교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 후에 이들은 물이 있는 곳에 데려와서 우리 자신들에게 중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가정을 거치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부 하나님과 전 우리 주님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례의 저스틴은 죄의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또 중생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니까 제가 자꾸 칼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칼빈은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징을 말한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도움이 되고, 둘째, 사람들 앞에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 죄를 깨끗이 씻어봤던 사실을 확증하는 확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표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다는 거죠? 연합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 부득불한 경우 아니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것에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례 효과가 있는데, 세례 효과에 대해서 칼빈은 세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또 강조합니다. 그 물 자체가 뭐 우리를 깨끗게 하거나 중생케 하거나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세례에서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받는, 나가 세례 받음으로 그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은 세례의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세례를 1년에 아니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다. 그 후에 죄로 인하여 부요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제세례파에서는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칼빈은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의 계열에 있기 때문에 세례는 뭐 장로교 세례든 뭐 카톨릭 세례든 다른 교파의 세례든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면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칼빈은 어쨌든 한 번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일지 컴패션에 보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이 세례를 받아야 하되 같은 세례를 되풀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두 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례는 우리에게 물을 뿌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때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세례파의 가호를 배격한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되지만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제세례파처럼 침례교처럼 뭐 다시 받아라. 장로교 세례는 못 믿겠다. 뭐 카톨릭 세례도 그게 세례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복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순복음은 세례를 어떻게 주는지 아시죠? 어떻게 줘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개혁파는 침수, 간수, 살수라는 게 있는데 침수든 간수든 살수든 다 인정을 합니다. 침수는 즉 침례교에 말하는 게 푹 담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수는 수세자를 물 가운데 세워두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릇으로 세례자에게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머리에 3번 붓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수는 이제 우리 보통 장로교에서 이제 말하는 거, 수세자 이마에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수든 간수든 살수든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래서 이제 세례 형식에 대해서 디다케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라. 이미 진술한 모든 것을 모두 암송하도록 후에 흐르는 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찬물에 살 수 없거든 따뜻한 물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러한 물들이 충분히 구할 수 없거든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 머리를 3번 붓도록 한다. 즉 살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받기 전 세례자들은 금식하도록 하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일도 금식에 참석한다. 세례 지원자들은 세례 받기 전에 하루 또는 이틀을 반드시 금식을 시켰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관수, 살수 이런 모든 것들이 침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다 인정을 하고 초대교회 디다케 서신에서도 이 어퓨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교는 이제 꼭 침례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침례를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머전시 담근다는 의미 때문에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밥티스마는 씻는다, 목욕하다, 정결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침수가 밥티스마가 아니라 관수 및 살수의 형식도 이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 침례교 고단에 있는 분들은 성경에 꼭 침례 요한 있는 글자 뭐를 꼭 쓰게 됩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꼭 통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꼭 2번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분이 침례교니까 침례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침례든 뭐 그런 것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가 좀 걸리는데 여러분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베푼 일이 없고 침례 요한도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없고
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준 적이 없고, 또 유아 세례는 유아 침례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그 자기 입으로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박탈한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 의식을 중심적으로 오도하는 습관이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손으로 된 의식으로 믿음으로 사람을 믿도록 오도한다 하면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중생을 체험해야지만 바티스마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는데 이러한 고백을 어린아이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다. 불신자 교회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견인에 대해서도 성취 불가능한 서약이다 하면서 이제 9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극, 또 할례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됐으므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인정하고 구약의 유아 할례가 신약의 유아 세례로 대치됐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로의 옥사장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의미는 신자의 가족에서 축복의 동창과 주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는 표시고, 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또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약점이지만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선택자라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약속한 대로 준행할 때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데 그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유아세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 유아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손자라도 유아 세례를 받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유아 세례 아이들 받은 거에 있어서 자부심이 참 큽니다. 칼빈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4권 16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유아 세례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유아 세례가 그만큼 칼빈이나 아나바프트 세력이 반대를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옛 계약 아래 할례와 새 계약 아래의 세례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하듯이 우리가 그 외형적인 할례를 안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축소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벨직 컴패션에서도 유아 세례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아들의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유아들에게 주신 같은 약속으로 할례를 받았듯이 계약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또 사실 그리스도는 장년들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어린아이들의 정화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깨끗게 하신 일의 상징과 예전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령하신 대로 유아들도 출생 직후 그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성례를 받도록 되어야 한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세례와 같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렀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꼭 해야 된다, 줘야 된다고 우리 개혁파는 믿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 성례의 첫 번째 세례 살펴봤고 두 번째 이제 성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라는데 그리스도에 세우신 새 언약에 참석함으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거룩함을 얻어오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석함으로 우리는 다시 오심, 주님의 파루시아를 소망하며 이 성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성찬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떡임을 확증하며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의 먹음으로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없이는 성찬을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은혜는 모두 말씀에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거나 고백을 연습하거나 의미에 대한 열을 일으키거나 하는 모든 유래에서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황 독재에 일어나는 것 같이 성찬은 말씀 없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불합리하다. 그래서 꼭 성찬을 할 때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찬의 중요한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가 성찬에 참석함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자신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준비를 하셨으며 우리의 죽을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의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받으시고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빈곤을 받으시고 그의 풍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우리의 억압하던 우리의 죄의 짐을 스스로 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이게 이제 성례를 참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영생을 갖고 힘을 갖고 풍요를 갖고 그 다음에 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위해서 꼭 올바른 성찬을 참석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례에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든 뭐 가끔 참석하시든 홀로 깊이 생각하면서 참석해야 되는데 칼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가? 그리고 거룩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주며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눠줄 용의가 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되는 것 같이 자기 편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지체로 아끼고 보호하고 돕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례를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례를 참석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칼빈은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것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성찬을 제정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성찬을 믿음으로써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단결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러분이 성찬을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찬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남겨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말 그대로 이 떡과 포도주가 신부가 축성할 때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이죠. 공제설은 루터교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데 떡과 포도주가 이거는 이제 공제설을 알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알아야지 공제설을 이해가 되는데 화채설하고 조금 비슷한데 틀리는 것이 이제 공제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주가 그 뭐 밑에 위에 아래 뭐 이렇게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쯔빙글리는 단순히 뭐 심볼로 봐서 기념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칼빈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영적 임재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루터와 쩌빙글리의 논쟁 속에서 이제 발전된 건데 칼빈은 왜 영적 임재설을 믿었냐 그러면 이것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적인 효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칼빈을 주장하는데 먼저 로마 카톨릭 화채설에 대해서는 칼빈은 비판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피조물인 떡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다. 성찬의 거룩함을 말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공제설도 반대합니다. 루터의 공제설도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용과 섭리와 형용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그의 육체는 지금 하늘에 계시며 편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구원의 터전이 되고 있는 그의 인성의 진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그의 부활의 영광을 말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말하고 그러면서 기념설에 대해서도 칼빈은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공허한 상징으로 준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상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제도 보여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너무나 높은 신비라서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중요한데 느끼고 경험하는 편이 낫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석했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성찬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서 아무로 오함을 볼 수 없다. 즉 우리는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다. 또한 그리스도가 외적 상징으로만 아니라 그의 영의 비밀한 역사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며 그로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올라가는데 동의한 그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양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 참석할 때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성찬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개혁파는 끝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신학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사족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칠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 공부하시니까 제가 덤으로 이제 조금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칠성례가 있는데 7개의 성례를 다 인정합니다. 첫 번째 영세, 두 번째 견진, 세 번째 고해, 네 번째 성체, 다섯 번째 종부, 여섯 번째 혼배, 일곱 번째 신품. 이 신품은 이제 신부만 받는 건데 이거 모든 것이 이제 칠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칠성례는 카톨릭에서 인정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이 컴패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고해 성사는 크게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게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첫째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습니다. 대죄는 뭐냐면 생명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하며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세퍼레이트, 분리하는 심각한 죄다. 반면에 소죄는 영혼을 아프게 만드는 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죄가 있는데 7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당한 이유 없이 성일이나, 두 번째 주일 미사에 빠지는 것, 세 번째가 술에 만취하는 것. 근데 신부가 술에 만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심각한 문제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것, 귀중한 물건을 절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비카톨릭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읽는 것도 이 대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죄를 지면 영혼의 생명의 은총을 잃고 하나님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죄가 있는데 영혼을 아프게 하는 건데 5개가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거짓말, 헌담, 술에 약간 취하는 것은 소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찔리는 건데 과식하는 거. 과식하는 것도 소죄에 해당되고, 아까는 비싼 물건을 훔치면 대죄고 값싼 물건을 훔치면 이들은 이제 소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7가지의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면은 이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티켓팅을 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7개가 뭐냐면 교만, 탐욕, 음욕, 분노, 폭식, 질투, 태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7가지 죄입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은 이러한 죄를, 대죄나 소죄를 지었을 때 연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만 있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에서는 또 7개의 세례 말고 준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준성사는 7가지 성례 외에 강복식, 봉헌식 이런 것들을 준성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헌하는 것, 또 뭐 축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성사고, 또 이런 중성사 중에는 귀신 쫓는 의식, 성수 뿌리는 거, 뭐 십자가 표 그리는 거, 기름 바르는 거, 축복하는 거, 등불, 그 카톨릭에는 이제 향 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머리를 굽혀서 하는 자세, 찬양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성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성사가 생각보다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혼을
해야 되는 이 교회가 제가 이제 서두에서 교회를 부탁해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 병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스페인에 가면 투 경기가 있는데 투 경기할 때 소가 이제 그 투사로부터 여러 군데 찔리고 상처받고 지칩니다. 그러면 투사와 싸웠던 소가 힘을 좀 저축하기 위해서 다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자기 숨을 고르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있는데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말합니다. 케렌시아라는 뜻은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즉 소의 회복 장소가 케렌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시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우리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케란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 누구로부터, 어떤 계산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 자유의 영혼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의 케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답게 자신답게 온전히 자신할 수 있는 곳.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의 케렌시아를 갖는 일,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치시고 쓰러지시고 넘어졌을 때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의 케렌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케렌시아를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가꿔야 될 것, 여러분의 영혼의 케렌시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병들고 아팠습니다. 아팠다고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팠다고 돌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 아픈 교회를 여러분이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픈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윤호 시인의 숨을 치고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를 놓친 사랑은 재난뿐이다. 교회가 점점 아파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지만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이면 이제 엄마를 찾을 희망이 상실됐습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남겨줄 교회가 너무 슬프고 그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로 여러분이 회복시키시고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템프트 푸지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회가 가장 위기 때 큰 기회가 오듯이 교회에 큰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픈 교회를 또 이 케렌시아를 지키는데 안가 주망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 책임에 대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건강해, 나는 괜찮아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행한 의사 결정이 축적되어 지금 이 세계의 풍경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의 경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까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를 자문해야 될 것이다. 예, 내 후손들, 내 손자들에게 남겨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우리 선배들이 넘겨준 교회는 자부시험이었습니다. 안디교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초대교회에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선배들도 가만히 깔면서 천막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병들고 아프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안가주망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뼈를 일으키다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청한 부인의 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만일 종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진즉에 칼을 물고 자진했을 것이다. 열려가 어찌 아름답지 않냐. 하나 내가 그 참담한 현상 중에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오로지 종부였기 때문이다. 내게는 가문의 뼈대를 맡은 그 무거운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종부는 그냥 안하기 아니다. 예, 여러분은 종부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이 상처 남고 부끄러운 이 교회를 으스러져가는 발만 툭 차도 허물어져 나가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뼈대를 일으킬 수 있는 종부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삐에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왜?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또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몸짓할 수 있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얻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드는 교회, 인생을 살다가 견디기 힘든 상처를 서로 보다듬어주며 사랑 안에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나눠주고 또 여러분이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삐에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오파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의 백성이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것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옵소서. 그 거룩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두운 눈 즉시 밝혀져 큰 영광에 하소서. 허물어져가는 교회지만 여러분의 영안이 밝혀줄 때 이것이 주님의 몸이요 내가 이 상처를 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교회를 감싸주고 일으킬 수 있는 청암댁 부인의 정신, 종부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편히 쉴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기쁨을 더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엎드릴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제 김민석이라는 그 작가가 요한복음 뒷조서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심정을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 거기에선 사람들에게서 진심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 서로 사랑하라. 그들에게는 사랑도 사역이었지. 날 바라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내 너머로 본인들의 신앙을 보고 있는 느낌. 난 그들의 자신의 훌륭한 신앙을 위한 목표의 아이템 중에 하나였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신앙을 해라는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본인의 신앙 생활인데 어떻게 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 되기 전에 어떻게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을 얻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의 아이템을 얻어서 천국 갈 거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류케빅 성당의 낡은 돌판에 쓰여 있는 시는 우리들의 가슴 아프게 합니다. 너희들은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날 빛이라고 부르면서 우르지 않고, 너희는 날 길이라고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는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날 지혜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날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날 영원이라고 부르면서도 찾지도 않고, 너희는 날 어지다고 부르면서 오지도 않고, 너희는 날 존귀하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읽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행위로 표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엄과 긍지를 지켜주며 협력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태도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리에 온 레몽 랑베르라는 기자의 외침이 3단계로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오랑시에 패스트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마 모르실까요? 개인이 행복해야 공익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빠져나가기를 원했지만 의사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랑시에 이제 패스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를 만들지만 그거를 이 랑베르 기자는 영웅주의로 봅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는 것입니다. 영웅놀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싶어요. 그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떠나지 않고 여기에 남고 싶습니다. 혼자만 행복한 것이 수치로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이방이니까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이곳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상처뿐인 교회를 외면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내 교회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모두가 병들 때 여러분 자신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여러분은 이제 교회와 한 배를 탄 사람인 것입니다. 아픈 교회, 쓰러진 교회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피에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근본 정신, 여러분이 피에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드 폰텐스 2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엔톨레,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계명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후스가 콘스탄트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신실한 체코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이제 체코에 가면 후스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앞에 쓰여진 글귀입니다. 서로 사랑합시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리가 있도록 하십시오. 예, 사랑은 명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엔톨레, 계명을 동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스티스 크리투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여러분이 가득 여러분의 몸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요새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는 단어고, 여러분이 이제 뭐 로마서나 신약 배우면 반드시 교수님들이 피투크리투스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데, 이 피투스라는 단어가 충성, 신실성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는 것이 요새 신학학계의 새로운 이슈입니다. 여러분, 두 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여러분에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엔톨레 계명을 근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이라는 작가가 교회를 부탁해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애끌 눈을 뜨고 잘 들어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갈수록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극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것. 많은 미혹과 환란이 생기지 못한 세밀한 영역들로 파고들 것이다. 그로부터 이기는 길은 진리의 빵을 온전히 먹는 것이다.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본분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순종과 충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 그것으로 교회는 승리하여 나와 함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애끌 너는 나의 몸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충성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걀로 바위를 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홈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서 바위를 넘는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면 이 험한 파도를 넘어가고 바위를 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콩투리와 콩알을 보면은 그 콩껍질이 말라 비틀어져도 콩알이 살아있다 그러면 콩알이 땅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콩알은 열매를 초롱초롱 맺습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교회가 청한뿐이온 종갓집의 그 현상처럼 을씨는스럽고 볼품 없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는 거루터기가 되고 느헤미야의 믿음을 가지고 에스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최승자 씨는 살았는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 대답하라는 소리, 살았는가 죽었는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는 소리, 벽을 두드리는 소리, 대답하라는 소리, 살았는가 삶은 무지근한 잠, 오늘도 하늘의 시계는 흘러가지 않고 있네. 야 여러분,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찬바람 속에 정말 연처럼 나부끼는 연처럼 교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아멘. 세게 분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차가운 바람이 봄풍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태조 시인은 서풍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도 오리. 그날은 기쁨과 한이가 넘치리. 지금 교회는 차도 찬 겨울로 접어들었지만
여름을 통해서 봄이 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을 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기쁜 곳이야, 환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겨울밤이 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딜런의 토마스 시인에 보면 이런 순수한 어둠을 받아들이 마시오. 노인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분노하고 꺼져가는 빛에 대해서 분노하시오. 분노하고 꺼져가는 빛에 대해서 분노하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밤, 교회의 불은 이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교회 꺼져가는 이 세상 빛에 대해서 분노하고 여러분이 분노해서 여러분이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읽어야지 이제 맛이 있는데 한국말로 읽으면 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지만 이런 테니스 신의 율리시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옛날처럼 하늘과 땅을 뒤흔들 수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다. 모두가 하나같이 영웅의 기제를 가진 우리는 시간과 운명이 어쩔 수 없이 약해졌다 하여도 강력한 의지로 싸우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영어로는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이 영어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운명이 우리를 너무 약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두들겨서 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혁자 얀 후스의 말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어 겸손하게 낮춰 주사 비참한 내가 현재 상황에서 정의의 좁은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좀 비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동요되거나 변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믿음과 확신하는 소망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십시오.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저는 이 안 후스의 말을 여러분이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요해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은 변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수는 콘스탄틴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1415년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빌 테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태워지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백조는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루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클레네스 홀 크레이스의 기도처럼 주님 날이 어둡습니다. 걸어가기에는 길이 너무 거칩니다. 이 밤 어둠 속에 제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불을 켜지 않는 양초뿐입니다. 주님, 저의 축혀 올린 손 안에 초를 보아주십시오. 그 초에 주님의 빛을 대시어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가느다란 밀랍 양초는 저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 길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아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제 빛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주신 빛이 들려있으므로 교회가 더 이상 어두움으로 수렁으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이 개에 물려도 생살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은 가슴에 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 꽃이 있어서 마귀가
또 세상이 우리의 생살과 우리의 교회를 물고 뜯어도 다시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형년 시인의 봄봄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들 살아 있었구나. 너도 광대나물 너도 그동안 어디 숨어서 죽은 듯이 살아 있었느냐. 내일은 요 없이 봄빛에 볕에 나가 희고 붉은 꽃구름 한번 피워보자. 예, 여기 보면 그동안 어디 숨어서 죽은 듯이 살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캐나다 총신에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꽃을 피워보시고 여름을 통해서 겨울에 교회가 봄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론에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신앙의 일치를 보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서면은 여러분은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했는가, 이해했는가, 너그럽게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는가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라고 쾌란 쾌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가을이 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인생의 가을이 대비해서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여러분 앞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상처받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감싸 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단 하나 사람을 위해서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한번 생각하고 하나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 배울 때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서에 보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뒤편에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혼돈 속에 있고 사사기 시대처럼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키리아키입니다. 이 키리아키인데 키리아키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스린 교회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듯이 이 시대에 7,000명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도 길을 내실 분이십니다. 이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도구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들려주었던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교회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의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빛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는 소리가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교회에서 감사의 목소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주 너 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 여러분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까? 메가처치를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이 쉴 곳은 또 여러분의 영혼의 퀘렌시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듯이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샬롬 알레켐.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알레켐,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교회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가 이거를 일으킬까? 종부정신을 가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 엘레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을 배웠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우둔한 지식과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한마디 단어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교회를 부탁한다. 그리고 나의 계명 엔톨레를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의 충성을 보여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 알레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알레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아이고, 열광하셨어요. 이야, 열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얼굴 이렇게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네, 아이고, 너무 수고했어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너무 장시간. 4시간을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네요. 지금 이빠이 4시간을 했어요. 네, 근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 참 감사하네. 너무. 하는 걸